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신년설교 마지막 5번째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3장에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라는 말씀에서 자리와 이름의 책임을 주님이 요구하셨고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있고 올해에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회의 시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17장에서 시냇가 인생과 메마른 광야 인생 제목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악인의 삶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물을 가둘 수 없고 공허한 인생, 빈 깡통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이미 심겨져 있어서 그치지 않는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주일 문이 열려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쓰임받는 복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오전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인 교회로 못 들어갈 정도로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유일하게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인 없는 빈집에서 사람들끼리만 모여 예배드리고 주인 없는 빈집에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종교 의식을 행하니 그것은 종교 형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 헌향되지 않는 무늬만 교회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요함이 있지만 이 부요함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요함으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자기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부요함 때문에 주님을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으니 부요함이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 계셔도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자만에 빠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개인에게도 나타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주님 도움이 없어도 내 인생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인본주의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권면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서는 것이며 문을 두드린 의미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자신을, 자아를, 자존심을 내쫓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있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까지 4주 동안 4번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행하여야 하는데 언제 행할 것이며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신년 설교 주제가 경계해야 할 것. 첫 번째, 미루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유를 부리며 미루는 자만이 있고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미루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탐욕과 향락을 버리지 못해서 미루는,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즉시 순종하고 실천하고 헌신할 것을 명령받았을 때 나는 어떤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나중에 하리라고 미뤘다가 완수하는 경우가 지극히 적습니다.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중에 하리라고 미뤘다가 나중에 되었을 때 실제로 실천한 경우가 몇 %나 됩니까? 방금 제가 왜 영적 세계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쉬운 성경역을 보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19절에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즉시 순종함이 없으면 사단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씨, 곧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니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처음 들었을 때 받았던 감동도 식어버리고 하겠다는 의지도 약해져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도 변심해버리고 아예 기억력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죠. 어디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라는 말처럼 미루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성공 처세술이 이 세상에서도 통용되고 있는데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투 중인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루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 시계 초침처럼 째깍째깍하는 이 순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할 일을 계획을 세우고 1년 후에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지만 여러분, 내일 세워놓은 목적, 1년 뒤에 세워놓았던 계획, 내가 100% 이루는 하나님 같은 전능함이 흙으로 지연받은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왜?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해야지 생각하는 순간 이미 패배의 길, 실패의 길로 들어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따라서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황금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실천하고 지금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신앙생활에서 뒤로 미루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경계해야 될 것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이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형 대답을 한 말입니다. 질문형 대답. 나는 아니지요. 자, 이 질문형 제자들의 대답이 정답이었을까요? 부정답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의 긴 장에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일 음모를 꾸미고
한 여인이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예수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에게 은 30에 팔아 넘기는 계약을 맺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25절부터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 음식이 무엇입니까? 썬나물과 무교병과 양고기잖아요. 왜 이 세 가지를 먹습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식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식사에서 예수님은 이 식사를 현재화하여 거룩한 만찬으로 선포하시면서 현재의 죄사함, 현재의 구원, 현재의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 식사는 과거에만 머물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만 기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찬에 담긴 은혜와 생명은 현재의 구원과 현재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몸을 찢어주고 자기 피를 흘려서 생명의 양식으로 찢어주는 식사가 인류 역사에 있었습니까? 어느 종교에 이런 식사가 있습니까?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나눠주셨고 또 3일 후에는 부활하셔서 썩지 않는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을 또 선물로 나눠주셨는데, 이런 의미가 담긴 식사에 참여했다면 주님을 배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식사를 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팔아먹고 죽도록 내팽개쳐 두고 도망간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자신의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었는데 어떻게 이 주님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형편이 어렵다고 주님을 모른 척한다? 예수님, 현재는 내가 조금 어려우니 잠시 동안만, 예수님 단 한 번만 내가 주님을 모른 척 하겠으니 한 번만 봐주이소이.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배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단 한 번이라도 배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장면은 31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1절에 한 명의 배반자에서 이제는 12명 모두에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질급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합니다.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따라서 합니다, 시간, 횟수, 예수님의 예언 속에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는 배반 예언 속에 시간과 횟수까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는 장면을 보입니다. 47절부터 밤새도록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1절 2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는 예언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73절 7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기록으로 26장을 끝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지금 잔치 분위기에 이 식사를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즐겁게 맛있게 음식을 들고 있는 분위기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배신자가 한 명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즐겁게 식사를 하다가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 따라서 합니다. 근심하여. 오후 메시지는 오전보다 조금 더 고단백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이 근심하여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 육체적인 역경, 고생, 고통, 슬픔, 비탄, 공포, 불쾌, 분노, 걱정, 번민을 모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제자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전 인격이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비탄과 공포와 걱정이 꽉 찼었다는 뜻입니다. 이 긴 의미를 딱 6글자로 줄이면 따라서 합니다. 회개 없는 근심. 회개 없는 근심. 근심은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회개 없는 근심. 여러분, 이 회개 없는 근심은 리페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영과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는 근심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10절에는 리페라는 명사가 쓰여졌고 9절에는 리페오, 근심하다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 리페 명사는 근심의 방향이 어디냐, 근심 목적이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근심하다, 리페오 동사는 근심하다, 근심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리페, 이 근심의 단어가 같지만 그 근심하는 방향이 어디냐, 근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극과 극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극과 극의 차이가 1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세상 근심은 결과가 뭐라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근심하면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인생은 근심 보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근심을 죽을 때까지 보따리를 쥐고 갑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썩음의 질서 속에서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근심을 할 때 그 근심하는 방향이 어디냐, 그 근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심하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근심이 탄식이 되고, 탄식이 부르짖음이 되고, 부르짖음이 간구가 되고, 간구하면서 자기 의지를 내려놓게 되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으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근심에는 회개가 동반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함으로 문제에서 구원받고 근심에서 구원받는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근심은 아까 제가 무슨 근심이라고 했죠? 뭐가 없는 근심? 회개 없는 근심이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근심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 예수 믿는 성도들 것이 아니라고요. 회개 없는 근심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 것입니다. 이방인 것.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인데 이방인이 하는 근심을 하고서야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겠으며 응답을 받겠으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근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십시오. 두 번째 제자들이 나타내는 반응, 그들이 회개 없는 근심을 했다는 것을 이 두 번째 반응에서 증명해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도가 그림이 하나 여기 있습니까? 여기 없나요? 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대로 너희 중에 배반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질문 대답. 그때 그 제자들의 표정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의 표정이 아주 오묘하고 다양한 표정을 묘사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26장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 하나를 봐야 할 게 있습니다.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팔릴 것이다. 파라디도미 내가 팔릴 것이다. 14절과 15절에 유다가 은 30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계약합니다. 넘겨주리니 같은 파라디도미입니다. 21절, 24절, 25절, 31절 이 팔린다, 판다라는 파라디도미 단어가 여러분 26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26장 1절에서 27장 10절까지 무려 11번이나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중에서 2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팔리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셨고 15절에는 가룟 유다 한 명이 어두운 거래를 시도했고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아먹는 범죄자가 한 명이라고 지목했습니다. 23절에는 그 한 명이 바로 너다. 가룟 유다를 보고 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지목합니다. 자, 25절까지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범죄자가 가룟 유다 한 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1절에 가보면 더 많은 수로 확장이 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파라디도미 하리라. 다 이 말은 12명 제자 모두를 두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팔려가리라 예언하실 때 가룟 유다 한 명에서 시작한 이 배반이 마지막에는 나머지 11명까지 모두 확장되면서 모든 제자들이 배신자가 되고 모든 제자들이 스승을 팔아먹는 범죄자가 되어버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가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라고 해석합니다. 마가가 비록 자신의 이름은 숨겼지만 왜?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에게서 도망간 행위는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비중 있게 봐야 할 또 한 명의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아까 3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반응을 나타내었지 않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 배단 예언을 두 가지를 지목했다고 그랬죠. 횟수와 시간. 이때 이 베드로의 성동에 다른 제자들까지 다 합세하면서 주님의 예언을 부인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35절까지는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진심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언삼십에 판 제자 한 명은 사라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26장 마지막 결론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꺾여! 75절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4절에 3번 부인할 것과 닭이 우는 부인할 시간 영까지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도 좋아하는 3세판 배신이 확정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을 확정했다는 뜻입니다. 3세판.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발리실 예언으로 시작하여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질과 부인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 명의 배신으로 시작해서 나머지까지 몽땅 예수님을 팔아디더니 팔아버리는 배신하는 행위에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아까 22절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으려 했던 이 대답, 근심은 회개 없는 근심이었으니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2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질문 대답은 모두 틀린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생각할 말씀, 정답은 뭐냐? 나입니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나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심오한 부분이어서 제가 최대한 줄여서 쉽게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 질문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에고 에이미 메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에고 에이미 메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로 존재한다. 나는 나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자기 존재를 선언하신 신성 하나님을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셨고 신약에 와서 에고 에이미 예수님도 자기 존재, 자기 이름,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선포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와 에고 에이미는 이 신구약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존재를 계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맞습니까? 진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나는 나다. 세상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장이 사실 맞습니까? 진실 맞습니까? 진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심과 그의 존재와 그의 인격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도 있어요. 놀렐루야. 하나님의 그 진실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합니다. 정직함.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정직함은 하나님의 진실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에게 복을 받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아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이름은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니까 나다라고 소개했듯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어떻게 소개해야 나는 진실이라고 진리가 됩니까? 나는 정성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사실 맞습니까? 진실 맞습니까? 그렇죠. 나를 소개할 때는 내 존재와 내 이름을 진실 그대로 정직하게 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에고 에이미 메티, 나는 아니지요라는 이 말에 붙어있는 끝단어, 마지막 끝단어 따라서 합니다. 메티, 이 품사가 어문불변화사여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한 이 뜻이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강하게 예수님의 배신 예언을 부인하는 대답을 했으니 틀린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26장 결론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결론에 가보니 그들의 부정적인 대답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 그들의 부정적인 대답은 부정이 되면서 사실로 성취되어 버렸고 예수님의 예언은 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 예언을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존재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밝히신 것은 진실이었고 정직함이었고 거짓이 조금도 없었듯이 제자들이 에고 에이미로만 대답하면서 예수님 내가 그런 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놈이 맞고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놈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했더라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했을지 안 했을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아니지요. 메티 이 강한 어문으로 물었던 그들의 대답이 털려버렸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정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간혹 현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회개해라. 그런데 설교자가 회개를 촉구하거나 변화를 요구받거나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 설교자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보고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듣는 여러분은 개인이란 말입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보고 쉽고
편리한 것은 예의 아멘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불편한데, 이건 내가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는 나한테 좀 무거운 짐이 되는데, 이렇게 들려지는 것은 제 제자들처럼 틀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보고 헌신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요. 저 신앙 좋은 장로님들 보고 헌신하라고 한 말씀이겠지요. 우리는 이 아니지요라는 이 틀린 대답을, 틀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오늘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셨는데 혹시 거룩한 나에게 회개하라고 책망한 것은 아니지요? 자기 부인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은행입니다. 가령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침과 변화와 회복을 내가 설교자가 설교를 했을 때 듣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 문제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자기 부인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숨기는 거짓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말씀을 듣든지 부정적인 말씀을 듣든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거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울. 성공한 신앙 위인을 보거나 실패한 사람을 볼 때에도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그 말씀에 비춰서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받은 구원의 선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부인을 하거나 자기 부정을 하거나 자신을 숨기는 거짓 은행을 하거나 자기를 회피해버리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씀이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 오후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아직 어린 나이여서 실패자라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성찬의 떡을 떼면서 또 혹은 육신의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형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자매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더러운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대속자 주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실패자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연약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넘어진 자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자책감에 눌려 주저앉지 말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생의 왕좌를 그분에게 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복된 귀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 영적 감각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복된 귀를 열어 복된 말씀을 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들었고 깨달았고 믿었고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받은 복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받는 복은 성령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성령님의 사람이 받은 복은 내가 죽일 수 없던 육신의 소욕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이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은혜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복입니다. 2026년에도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